네 번째, 예수님의 출인과 재림과 삼림의 일정표. 모세 오경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명수로 생명을 유지하였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를 체험으로 검증한 것을 신명기로 요약하였다. 성경 전체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시록에 기록되었다. 지상성소와 하늘성소에서 죄인의 죄와 사망과 불의를 사하는 대속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속죄사역이 연속된다. 죄와 사망과 불의를 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로 순종하면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부활하여 마음의 평강이 충만함을 경험한다. 계시록은 각 시대에 주신 복음과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체험한 자의 복과 저주가 기록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어 검증된 긴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관되어 있다. 2300주야 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의 비밀을 전부 밝혀주고 있다. 창조와 재창조의 본질적인 핵심이 되는 예언의 비밀이 71회와 1260일의 정점에 십자가로 성취되어 지나온 구속의 역사가 열렸다. 2300주야 후에 회복된 성경에 순종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과거와 현재 있는 일과 미래의 세계를 보여준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예수님의 출인과 재림과 삼림의 일정표가 기록되었다. 사울을 살아서 선택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가치의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새롭게 체험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에 연합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는 의와 영생의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어 인격자는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창조와 출인과 재림과 삼림에 의한 재창조의 통전적인 전 역사를 15장으로 연구한다. 제1장 창조주의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을 자유의지로 선택, 제2장 71회와 연관된 대속과 속죄의 통전적인 역사, 제3장 예수님 출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 제4장 71회의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이 승천, 제5장 성령님의 강림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완성된 성경, 제6장 1260일 동안 완성된 성경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 제7장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승천, 제8장 하늘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을 보급과 예언전도 운동, 제9장 2300주야 성취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 제10장 세천사의 복음이 신속히 세상에 선포, 제11장 일곱 재앙과 재림,
바벨론 멸망과 혼인잔치, 제12장 지옥의 사탄과 천국의 성도가 천년, 제13장 삼림으로 사탄과 죄인과 죄가 소멸, 제14장 세우살렘 성과 생명수와 생명과일, 우주의 왕, 제15장 재림에 대한 세 번의 복과 저주로 호소, 제1장 창조주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을 자유의지로 선택, 천지 만물과 인격자가 자유의지로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한 천지 만물의 생명이 다양한 법칙으로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어 균형으로 유지되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격자를 창조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지하게 하였다. 순종과 불순종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성화와 파멸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은총과 지식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창조의 영광과 완전한 율법의 아름다움으로 마음과 육이 일체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자가 연합하는 율법은 반드시 자유의지로 선택해야만 한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성화된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율법을 선택하면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한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영원한 사랑과 공의로 섬기고 희생과 봉사로 다스리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영원히 성화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율법으로 완전히 멸망한다. 그 과정의 진행을 인격자에게 반복하여 학습시켜 충분히 인지한 후에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인격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인류의 조상이 뱀의 탈을 쓴 사탄과 논쟁할 때 사탄이 조상의 마음에 뱀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의 생각을 주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주었다. 사탄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지 말고 죄를 변명하는 율법을 선택하라고 미혹으로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미혹당한 부부의 죄와 사망을 고백하라고 간청과 호소로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변명하는 저주 율법을 선택했다. 창조와 재창조를 위한 대속과 속죄의 통전적인 전 역사를 연구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말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 창세기 1장 1에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였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새와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또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푸른 풀이 식물이 된다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 모든 피조물을 질서와 조화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1에서 25절 말씀. 안식일과 사람과 여자와 동물 창조. 에덴 동산 속에. 창세기 2장 1에서 6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하여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였다.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모든 피조물의 개체에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어 예수님 안에서 유기체로 연결시켜 주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여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나는 하올라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정금과 향과 보석이 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들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이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였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인지시켜 주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은총과 지식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모든 이름도 기억하였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무에서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제한의 사랑으로 사역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담이 죽음으로 여자를 탄생시키고 아담을 부활시켰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가 하나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창조의 세계를 충분히 학습시켰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창조하여 결혼시켰다. 여자와 서로 대화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다양한 피조물에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가치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직책과 지위를 주고 역할과 기능을 하게 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연구하겠습니다.